김덕희 권사님 기적 1만 번기도 9회차 봉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광야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의 시즌이라 하면 고난의 시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시즌이라 하면 건강의 광야, 경제의 광야, 가정의 광야, 정신적인 광야도 있고 신앙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은 회개와 자기 반성이 필요한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즌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 고난의 늪을 빠져나갈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지 못하고 광야를 빠져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생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다 같이 시작.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신다. 옛사람. 광야를 만났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즌 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허영심을 걷어내시기도 하고 교만을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광야가 아니면 이 교만과 이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솟아 나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쓸데없이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는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피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는 겁니다. 요사이 스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펙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 목동이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스펙을 주셨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광야를 주셨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 태어났습니다. 나마를 태어났다 하면 죽이는 시전에. 그래서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하는 광야를 그는 경험합니다. 민족을 조롱하는 대적을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대로 장인의 집에 피신하고 40년의 세월의 광야 시전을 모세는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사이 그냥 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종이라 하면 쉽게 보면 짐승 취급받을 때입니다. 또 종으로 팔려갔어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광야에 또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빚어진 별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한 스펙이 없으면 세상적 조건을 아무리 갖추어도 하나님은 서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힘드니까 많이 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광야는 울 때입니다. 그때는 많이 우셔야 돼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진솔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전에는 항상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핑계하고 변명을 많이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토로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사이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트라우마라는 말입니다. 트라우마가 뭡니까?
과거에 경험한 아픈 기억과 상처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깨고 나오려면 실제와 좌절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때 치유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은 트라우마가 있고 이 트라우마를 해결 못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자꾸 줍니다. 자신도 치유받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개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면 때로는 이미 울고 있는 분을 저는 봅니다. 자기 안에서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가 광야 속에 회개를 통해서 사라졌을 때 말씀 앞에 자신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자아가 깨지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말씀 앞에 눈물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심령을 광야에서 회복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따라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젖은 장작과 같아서 아무리 성령의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났지만 회개의 심령이 된 뒤에는 불기운이 서쳐만 가도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영적 기쁨, 참된 영적 능력은 광야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은혜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암이 걸리거나 무서운 질병이 걸릴 때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당하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 또 별로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패배감, 절망감, 비전이 없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고 반대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것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마귀는 광야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어 줍니다. 누가?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몰아넣었다, 이런 생각을 사탄은 자꾸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 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 내게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도 벅찹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꿈이에요. 꿈. 비전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초대교회 지도자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환상, 영원한 비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음같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지금 뭘 보냐? 뭘 보냐? 뭐가 보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생존만 생각해도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 꿈이 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가짜 아멘은 입이 아닙니다. 진짜 아멘은 삶입니다. 아멘으로 삶을 사시는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시작. 시편 119편 71절 시작.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일을 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을 보세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